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전쟁터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어느 때라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시험이 우리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과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큰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산중에 들어가 기도와 고행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세상 구경을 하려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한참 고민하다가는 이제 극장에 가갖고는 재밌게 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갖고는 가만히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냐? 세상 맛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냐? 10년 동안이나 수도 생활했으니까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전도 생활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쉬면서 세상에서 집에서 어디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어봤으니까 이제 돈도 좀 아끼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치려겠으니까 이제 돈 좀 모았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타락도 해보고 방탕도 해보고, 그런 유혹들이 사실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좀 저것도 좀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요, 심지어는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에게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40일간 고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갖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그런 능력도 좀 보여야, 영광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40일간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바로 자기의 권세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핍박과 역경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또한 평안하고 형통한 가운데도 언제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형태로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자 언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의 돼지를 이끌고는 도살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보니까 돼지들이 그냥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줄줄줄 꿀꿀꿀꿀 하면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흘려주었습니다. 콩을 하나씩 흘려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때에 이 로랜드 힐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쾌락의 콩, 욕심의 콩, 마음 미움과 시기의 콩, 상처의 콩,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콩에 현혹되어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콩을 먹으면서 그걸 따라가면은 우리가 지옥으로 갈 걸, 하나님 앞에 형벌 징계를 받을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좋다고 그냥 순간순간 쭉 뿌려놓는, 사단이 뿌려놓는 그 시험의 콩들을 얼뜻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콩들을 그냥 쉽게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하고요, 또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하고요, 욕심이 일어나면 좀 갖고요, 더 욕망이 일어나면 저질러버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을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분별해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비결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의 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달콤한 콩이 아니죠. 이거는 독약이 든 독이 든 콩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필요와 또 기본적인 욕구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 먹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상황은 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실제로 엄청난 핍박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주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신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네로 황제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으켰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해방되기까지 무려 250년 가까이나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그만될까 저제나 그만될까 기다리다 못해서 언제나 우리가 좀 해방을 얻을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가, 여기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죠. 결국은 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타군 공동체가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땅굴 속에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는 사자의 밥이 되고요, 이제는요 화형에 처해져야 되고요, 이제는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베드로도 거꾸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런 상황을 목적에 두고서 이 베드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뻔히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 뻔히 앞으로 그 엄청난 일이 임할 그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과 소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 해결책이나 그 위로는 주지 않고 그저 무작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죄종들이 많이 그러죠. 다 맡겨버리십시오. 다 맡겨버리십시오. 왜요? 사실 그게 가장 쉬워요, 대답이. 근데 그게 정답인데요, 근데 설명할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와서 막 고민을 얘기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더니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예수 믿으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이나 행복에 대한 정답은 말해주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문제 해결만 바랄 뿐인데,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데, 그래도 그냥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알아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사단의 진정한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왜요? 만약에 그 시험이 질병이라면 사단이 우리 몸에 질병을 발생시켜서 우리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사단은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여 우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로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켜 서로를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단이 어떤 시험을 주던 그 시험을 주는 문제 자체가 일으키는 직접적인 상황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시험을 주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하여 염려함으로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험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궁극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단의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신의 종으로 거꾸로 뜨리려고 그 시험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왜 육신의 건강에 시험을 주고, 왜 관계에 시험을 주고, 물질에 시험을 주고, 쾌락에 시험을 주고 그러느냐? 그건 결국 그것들로 인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넘어뜨려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염려하고 근심케 함으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범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처럼 뒤흔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쪼개지고 파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힘들죠. 우리가 사단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힘들죠. 시험이요, 힘든 겁니다. 왜요? 사단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는 것이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제발 맡겨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맡겨 버리라는 말은요, 하늘을 향해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 버려요. 하나님께.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던져 버리라는 건 나는 없는 겁니다. 던져 버리니까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시험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언제 그것이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폭발하면 결국 여러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뻥 하고 터져갖고 다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의 염려를, 건강의 염려를, 관계의 염려를, 사업의 염려를, 어떤 욕심도 어떤 분노도 어떤 모양의 사단이 주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걱정하면 그러죠. 야, 염려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죠. 정말 부모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진정 이 음성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최근에 영국의 어느 대학과 스웨덴의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요, 가벼운 스트레스조차도요 신체 이상을 불러와서 핸디캡 장애 등급을 받기까지 할 확률이 무려 70%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가벼운 이 스트레스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시고, 그런데도요 스트레스가 오면 갑자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해갖고는 질병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참 많이 있죠, 주변에.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요 만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 잃으면 못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 벌고 건강 잃고 돈 벌고 관계 잃고 돈 벌고 신앙 잃는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1932년 어느 날 200명의 선원들이 샌디에고에 있는 비행선 아시죠? 기구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기둥에다가 묶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구에 달린 줄을 잡고 있다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갖고 그 기구가 확 하늘로 치솟는 바람에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2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계속 날아가는데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시간 45분이나 날아갔는데요, 1시간 45분이 지나고 그 기구를 다시 잡아 끌어낼 때까지 그 선원이 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매달려 있었느냐, 그는 1m가 조금 넘는 이 루프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 루프로 즉시로 자기를 꽁꽁 매버렸다는 것입니다. 비행선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비행선이 나를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풀리지도 않죠. 수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 편해야지 수술이 받는 의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기도의 줄로 하나님께 꽁꽁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뭡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NIV 성경을 보니까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Be self-controlled. self-control 아시죠? 자기 관리, 자기 컨트롤하는 거. And alert. 뭡니까? 이건 비상대기를 하라는 것이죠. 비상대기. 항상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ready,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거의 군장을 다 하고서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5분 대기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왜요? 항상 사단이 시험 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늘 자신을 컨트롤하며 비상공 대기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이 바로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 휴전 상황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휴전 상황 같은 건 휴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 항상 대치하고 또 싸우고, 대치하고 싸우고, 대치하고 싸우고, 언제 이것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굶주린 사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어있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막 삼켜갖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절실한 것이죠. 근신해라, 깨어라. 내가 깨어있지 못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다. 사단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심지어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여 시험에 빠져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컨트롤하며 사단의 공격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 자신을 컨트롤하며 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름이 가득한 잔을 갖다가 주면서 그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1시간 안에 동네 한 바퀴를 삥 돌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짧고 쏟지도 말고 어렵죠. 그러면서 그걸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은 또 시간이 늦으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면서 칼을 든 군사를 갖다가 뒤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탄다고 그랬죠. 아주 바싹 긴장한 것이죠. 정말 이 재상이, 젊은 재상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발을 발을 내가서 제 시간 안에 다시 한 바퀴를 돌고 도착합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놀랍죠.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물었다. 자네 모퉁이 구두가게를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럼 쌀가게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거. 오직 하나님 나라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이상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오는 시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러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거죠. 자꾸 어떤 일을 하면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본질에.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내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100을 얻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10을 얻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제로를 얻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3장은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오면서 가장 말씀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거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나라, 일터가 행복한 나라, 사회가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서 성도의 목표와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이 들어오죠. 우리는 탁 앞만 보고 가는데 옆에 자꾸 들어와요. 앞만 보고 가는데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탁탁 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탁탁 치면서. 어떻게 쳐야 된다는 겁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 믿음으로 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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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탁탁 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굳세 믿음. 굳세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폭발적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독교의 신학적인 중심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절에서 주는 굳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이 지금 9절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교훈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이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는 것도 믿음인 것이죠.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험이 올 때는 탁 염려 맡기는 믿음으로 잘라버리고요, 또 시험이 올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로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단을 갖다 탁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모든 시험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정수리를 팍팍 믿음으로 내려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단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예 시험의 근원을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는데요, 9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의 의미가 뭘까요?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단은 우리에게만 시험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시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 같이 나에게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내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으로 인하여 나도 시험을 받지만 다른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공동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93장 이런 찬양을 부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뭡니까?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입니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요.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요.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처난 영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돈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녀는 대중의 우상이고 악동으로 모든 화려한 경력은 다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지요. 돈의, 명예의,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잡지가 없고요. 그랬더니 마돈나가 다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돈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이뤄놓은 그의 성공이 그 상처, 어려서 엄마를 잃은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고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상처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 상처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어느 장로님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어느 권사님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어느 집사님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어느 목사님을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그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험을 다 이미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에만 집중해서 힘쓰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사단을 대적하는 거룩한 성전, 홀리 월 을 치르는 거룩한 용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